여러분이 함께 있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낙심하며 불안할 때라는 제목으로 송구영 씨 예배 말씀을 나눌 텐데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하고 기적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 즉 비전을 정하시고 그 길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가 혹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 말은 삶을 포기하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다.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는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있는 인생의 길을 여시고 길을 걷다 혹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는 유일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주보 표지를 보시면 작은 글씨로 실려있는 제자들교회 공동 선포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들교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세 번째는 제자들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입니다. 이 공동 선포문은 세 가지 핵심 가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핵심 가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직접 제시하신 제자의 세 가지 징표입니다. 이 또한 주보 안쪽 면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안에, inward, 두 번째는 서로 사랑, it's love, 세 번째는 많은 열매, many fruit입니다. 그중 첫 번째 시작이 말씀 안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안에. 요한복음 8장 3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메인 네트. 아마 이제 헬라어를 다 암송하실 정도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뜻이었습니까? 참고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 안에 계속 거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건의 습관이 있어도 무언가 여러분의 삶에 보상이나 반응이 즉각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의 본성은 말씀 자체를 싫어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 동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인생을 말씀의 기준에 자꾸 비추고 거기에 끼워 맞추고 걸어가기 위해 참고 견딘다면, 이게 뭐예요? 그 안에 거한다면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곧 자유함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다른 것에는 사실 좀 시간을 투자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금세 갑니다. 그런데 유독히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어느덧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 젊은 디모데에게 또다시 당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어떤 뜻입니까? 이 땅에서 몸을 관리하고 잘 먹고 쉬고 운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금생과 내생에 확실한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경건훈련입니다. 그 경건훈련의 핵심은 말씀 안에 거함으로 자유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자 입문의 시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이요,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닫혀있던 성경을 열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그 성경을 펼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자유케 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중요한데 제 안에 먼저 고민이 됐던 건 그것입니다. 예배의 의미. 무슨 뜻이냐면 송구영신이 갖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다 지나간 한 해는 감사하고 새롭게 맞이할 2021년 새해는 기대하는 것이다. 기대는 어떤 의미냐면 소망을 갖는 것이죠. 어쩌면 그 감사와 기대를 회복하는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의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에 왜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대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질문 한 가지 먼저 좀 드리면 여러분은 올 한 해의 삶을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새해를 정말 기대하시나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이제 막 그 소망이 막 넘쳐나고 계십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대가 막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나라뿐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나라는 지금 치료가 잘 되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제가 이번에 놀란 건 저희가 그토록 추앙하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가운데도 치료가 변변치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러한 아픔과 고민 속에 저는 통독을 하다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한 단어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어떤 뜻입니까? 지난번에 신약 성경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소망 어떤 뜻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대할 수 있다고 했죠? 지난 성탄 메시지 때 제가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 그때는 요한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할 힘이 있어야 된다. 그 기대할 힘이 어디 있다고 했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접근하고 싶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소망할 수 있습니까? 언제 기대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기대할 수 있냐 하면 무언가 바라는 일이 나중에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총 40회 등장합니다. 어떨 때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어떨 때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어떨 때는 바라다라는 단어인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히브리어로 야할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동사의 의미는 그냥 기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다, 바라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몇 번이요? 40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 가까운 19번이 제가 이번에 연구하며 알았는데 시편 말씀에 등장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한 권인 시편에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야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퍼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시편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왜 이토록 많이 등장했는가? 그냥 필요해서 많이 등장했겠지, 처음 드는 생각은. 또 하나는 당시 시대상을 볼 때 신앙인들의 삶 속에 소망이 너무 메말라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 구조를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의 말씀에 좀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 구약에서 시편의 구조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빌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좀 권위자시고 좀 전도자로 널리 알려진 분 중에 차준희 교수님이 계시죠.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한 세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저서인 최근 구약 성서의 신앙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좀 구약 성경 구조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모세오경, 하나님께 귀 기울인 사람들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역사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신앙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서는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들의 신앙이다. 네 번째 지혜서는 하나님과 논쟁한 사람들의 신앙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시편이 속해 있는 시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들의 신앙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오늘 시편 문학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예언서처럼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의 시편은 이 땅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올라가는 메시지다. 이해되십니까? 내려오는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음하며 나올 수밖에 없었던 올라가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시편에 많이 등장한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이런 이유죠. 소망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단 하루도 평안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소망이 계십니까?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눈여겨본 것은, 그토록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신앙인들이 소망의 근원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다시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뿐 아니라 당시의 신앙인들이 당장 기다렸던 것은, 당장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들이 바랬던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과의 좀 차이점, 그들이 바랬던 소망은 재물에 관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소망은 부부관계의 회복이나 자녀들의 앞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치료되어져야만 되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정욕을 제발 좀 이제는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대인관계의 혼란스러움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어 나타나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나는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결국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이 시간만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72편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같이 한번 하실게요.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고민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저는 저희 공동체에 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저희가 좀 듣다 보니까 할렐루야, 저희 수준이 좀 많이 높다. 그리고 굉장히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는 고민이 뭐냐 하면, 그런데 왜 머리는 이 사실을 잘 아는데 왜 삶의 자리로만 가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왜 무너질까? 이 고민이 딱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저는 오늘 그 해답을 말씀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해답이 여기에 있는데, 왜 좀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그냥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격가지로 나갈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5절과 11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주인공이 언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지를 말해줘요. 정답은 그가 낙심하며 불안할 때였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잘 보세요.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죠? 네, 모세의 그 지도권에 좀 대항했던 인물이었죠. 누구랑 함께 했냐면 다담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들을 삼켜서 그들을 죽였죠. 그리고 고라와 무리를, 이 소수를 따랐던 250명은 하나님이 하늘의 불로 태워 죽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인데 놀라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겨진 고라의 세 아들들, 그 살아남은 후대들은 훗날 성전 문지기가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되고 빵 굽는 성전의 요리사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 사역자가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 신앙은 아무리 부모의 때에 신앙이 좋아도 자녀의 때에 끊어질 수 있고, 부모의 때에 신앙이 뿌리가 없어도 자녀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그들이 전문 사역자를 세워주는데, 그 중에 더 놀라운 건 몇몇의 고라 자손은 시편 말씀을 기록합니다.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성전문 곁에서 하나님만을 섬겼던 전문가들인 이 고라 자손들도 피할 수 없었던 과제가 바로 뭐냐? 삶에 찾아오는 낙심과 불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샤흐라는 단어. 어떤 뜻이냐 하면 마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가라앉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풀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겸손해지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언제 겸손해지냐 하면 풀이 죽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되시죠? 네, 다시, 이 낙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뜻이냐 하면 마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아울러 불안은요, 히브리어로 하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큰 소리입니다. 전쟁이라는 뜻이고 으르렁대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불안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끊임없는 총소리가, 큰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안에서 으르렁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을 못 잡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오늘 이 고라 자손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에 찾아온 낙심과 불안의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 전적인 소망을 둘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의 상태를 오늘 말씀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신을 시냇물을 찾는 사슴으로 비유합니다.
여기 사슴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 목말라서. 갈급한 상태를 말하고요. 3절을 보면 종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이렇게요.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이런 조롱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말은 아니어도 눈칫밥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오늘 이 주인공의 삶이 겉보기에 결코 온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물이 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다시 한번요. 내 눈물이 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이런 고백이 있겠습니까? 9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계속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원수는 오늘날 적용해 보자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 눈앞에 닥쳐온 현실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해되시죠? 자,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고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늘 내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홀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주변에서 비방과 조롱이 더해지면 죽을 맛입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놀라운 건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래서 하나님만 소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도 장로님이랑 오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참 저희 교회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말씀 자체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제 마음에도 그런 결단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의 많은 성도분들이 좀 크게 오해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반드시 신체적, 재정적, 정서적인 번영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것을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소위 거짓복음, 가짜복음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만약 이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다면 베드로 후서에 기록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의 가르침이 저는 가장 큰 것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온 번영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소유, 물질, 건강, 성공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증거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진리의 물을 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것을 물탄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니까 좀 물탄 복음, 희석된 복음.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 건강, 성공에 복을 주시고 내 길을 여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허황된 희망 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꾸 빨리 좌절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뜻입니까? 주인공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풍요 속에서는 그 넉넉하고 안전적인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등졌다는 겁니다. 그때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하기는커녕 율법에 등졌다는 겁니다. 도리어 고난이 찾아오자, 내 삶에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자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낙심과 불안이 저희들에게 찾아오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좀 지속이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싶은 마음 대신에 제 마음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 자신을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히 세워가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라는 학교에, 낙심과 불안이라는 마음의 형편에 저와 여러분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낙심하며 불안할 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며 불안할 때. 기독교의 역설이지만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기독교의 부흥의 때는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항상 부흥은 바닥을 쳐야 일어납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 지금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가라앉고 끊임없는 내면의 전쟁 같은 소리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배를 하시는 분들 좀 저를 따라서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는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서 좀 말씀을 맞추면 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제 안에 성령님이 한 가지 더 고민을 주신 건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결단이 맞이하는 새해에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을까? 저의 마지막 묵상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볼 때 다행히도 주인공이 그 원리를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양 노래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오늘 그가 낙심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결단했는데 자, 낮과 밤에 나는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24시간 사랑과 찬양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뭘 했죠? 기도를 드린다. 물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건 여러 신앙의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자, 저와 여러분보다는 더 탁월한 예배의 전문가인 고라 자손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제가 올 한 해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나누면서 사실은 이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구절을 꼽겠습니다. 저희 이미지 준비되었나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이미지가 저희가 42번 강의를 했는데 14번째 강의 때 작성됐던 이미지입니다. 제 이미지를 받고 막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나래 강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매 주마다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데 야, 이게 어찌 보면은 계시록 8장에서 요한이 봤던 그 장면이 아닐까. 여러분 참 이렇게 저희가 늘상 받고 암송을 하지만 1년 내내 지금 몇 년째 계속 수고하시는 우리 간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네. 일어나서 한번 이제 다 같이 계시면 한번 할 텐데 그러니까 저 이미지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죠? 저 얼마나 푸사 이미지 뒀다 뺐다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세 가지 재앙의 패턴이 나오죠. 7인, 7나팔, 7 대접 재앙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일어났고 앞으로 주님 다가올 날이 가까울수록 더 확실하게 나타날 재앙이다. 그런데 그중 첫 번째는 7인의 재앙. 예수님이 마지막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히 열릴 때가 나옵니다. 그때 요한이 바라봤던 장면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올려드렸던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에 의해 아름다운 금 향로에 고이 담겨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불로 쏟아졌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어떤 장면을 보냐 하면 정확한 때가 되면 쌓여진 그 제단의 불이 이 땅에 쏟아져 반드시 응답된다. 그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역경을 맞이해도 하늘과 땅을 묶고 푸는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 기도하는 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8장에 두 가지 종류의 불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팔을 통해 나오는 재앙의 불이요, 하나는 기도를 통해 쌓여지는 제단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앞으로 재앙의 불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재앙의 불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제단의 불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021년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불을 내려 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네, 제가 계시록을 42번 강의를 해보니 정확하게 설명되는 불이 세 가지입니다. 재앙의 불 빼고 세 가지. 첫 번째 제단의 불, 두 번째 심판의 불, 세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고라 자손의 고백은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기회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고라 자손의 고백은 저희들이 낙심하며 불안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제가요, 여러분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기 전에 좀 기도로 준비합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과서적이고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씀 여러분 듣기 싫어할 줄 압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현재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며 불안해한다면, 지금 예배하는 현재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한 중앙에서 혹여나 괴로워하고 있다면, 지금도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의 향을 올려 보내자, 그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다립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희가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자신, 고라 자손들처럼 나의 모든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새해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눈이 오나 밤이 오나 제가 아침 7시만 되면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귀한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양역 뒤편에 저희 교단 선교사 훈련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은 훈련원을 이끌어 가시는 박천일 원장님이신데, 저는 제자들 교회가 가까이에서 원장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 비전에 맞춰서 발맞춰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버틸 수 있는 통로였던 거죠.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은 우리 원장님 어떤 말씀을 보내실까 내심 더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이 띵동 왔습니다. 7시 7분에.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저와 우리 공동체를 격려하시는 성령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고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 기저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고요. 그 원인이 재정 때문이든 건강의 문제든 코로나로 인한 문제든 어떤 것이든 주님이 아신다고요. 바라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낙심과 불안 가운데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망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그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 존귀하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한번 고백합시다.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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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렇습니까? 낙심과 불안 가운데 눈물 올려드리는 기도가 누가 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과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낮과 밤으로 낙심과 불안에 처져 있는 우리지만 우리가 생명의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고라자성과 같이 유일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하늘을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넘쳐나는 기대는 없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바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실자리처럼 엉켜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자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모든 예배 처소에 예배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러나 세례 맞아는 시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와 소망과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도 아니요, 우리가 간구하며 어떤 관계의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직업의 문제도 아니요, 취업의 문제도 아니요, 학업의 문제도 아니요, 대인관계를 통한 사소했던 모든 두려움도 아니요,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땅에 기도하며 결단하오니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올려주시고 주여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앞에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날마다 우리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전산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오늘의 시간 강량로의 대접이 쌓여져 하나님 오직 제단 앞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땅에 제단의 불이 떨어져 제단의 불, 신발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지치고 고난지라도 낙심하고 나랬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소망이 소리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육체의 질문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공 집사님과 유라 집사님, 우리 어린이 마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모든 확진의 위험을 지켜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격리된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결한 집사님이나 유리가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들, 자녀의 문제로 실패된 모든 자들, 하나님의 모든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해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같이 열렸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전심으로 이곳에 올려드립시다. 하늘문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늘 흩어져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백을 들으시는 소망의 유일한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 맞이하는 새해 가운데 주야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그 하나님을 구하는 고라 자손들과 같은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 제자들의 교회를 통해 지속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찬송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충만한 은혜를 오늘 이 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